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이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성금요일 치유집회로 드려지게 되어지는데요. 특세 5일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서 특송을 섬겨주면서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새벽마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찬양 시간부터 특송까지 우리 청소년부가 섬겨줬죠. 우리 한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승리의 길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난주간 이 특세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5일 참석하신 분 이렇게 손을 들고 네. 그래도 5일 동안 계속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사정 때문에 하루 이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동일한 고백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을 텐데요. 이어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서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여러 가지의 질문들 속에 승리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승리의 의미를 동일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떠실까요? 첫 번째, 고난주간 특세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승리는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보통은 결단하신 대로 지켜내셨습니까? 라는 의미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5일 참여 목표했는데 성공하셨습니까? 결심한 대로 이루셨습니까?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 이루셨습니까? 그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몇 분 대답하지 않긴 했지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신앙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 직장의 일터에서 어떠한 목적을 이룬다, 성취한다, 성공한다의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의 성공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싸움을 생각을 하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씨름해야 될 것을 떠올리면서 대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떠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라는 그 하나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기에 그 문제의 해결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승리, 그 문제의 해결. 아니라면
문제 자체가 아닌 그 문제로 인한 내 내면의 씨름을 생각하면서 승리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이겨내는 것, 그러한 의미로 승리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어떠한 의미로 이 승리를 생각하셨습니까? 두 가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또 하나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마지막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미가 공통될 것입니다.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며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요. 여러분, 승리라는 표현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승리에 대한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까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며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까? 그럼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성도의 능력이고 영광스러운 고백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은 언제나 오늘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승리가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가 고백하는 승리가 나의 바램이나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초라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고백하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승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이기에 오늘 무너진 나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를 붙들고 선포하며 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는데 초라하지 않을 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얻어낼 때에만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외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불려진 성도들의 담대한 그리고 힘 있는 아름다운 외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인데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10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모든 각처의 상황들 속에서 외쳤었던 고백입니다. 항상 이기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항상 이기고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도들은 한 번도 흔들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청소년부가 찬양했었던 그 고백처럼 나는 주님을 못 박은 자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얼만큼 흔들리고 있든지,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들의 실패와 좌절이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든지 바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렇기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낙심이 찾아온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승리를 바라볼 때 이김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성도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을 근거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작은 바람에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를 근거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자입니다. 한때는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겁이 나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근거로 한 신앙, 여러분 자신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근거로 한 그 승리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근거로 한 그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 7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만 묵상을 해보며 예수님의 승리를 근거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헬라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몇 번 들어보지 않은 헬라어 가운데 익숙한 헬라어 하나일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의미는 끝났다가 아니라 완성됐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성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을 언제, 어디에서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목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이 더 어울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나타나셔서, 아니 로마 황제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면,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는 침묵하셨습니다. 40일간 이 땅에 계셨지만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숨기셨죠. 다 이루었다의 말씀은 부활 이후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거기다 죽음 직전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장면은 너무나도 괴이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절대자가, 불멸자가 되시는 신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소멸할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대면해 봅시다. 내 자신을요.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심입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다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온통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고 그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하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러합니다. 온통 자신을 뽐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고 자신이 이룬 것을 뽐내고 그러한 세상 속을 살아가죠. 그 안에서 우리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온통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이지, 문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문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신앙의 고백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문제를 문제로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만 문제입니다. 문제는 문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온통 자신이 가진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룬 것을 뽐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문제로 보게 되어집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이루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도달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여러분, 정말 문제입니까? 정말 그것이 문제가 맞습니까? 아니면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길이 예수님의 길과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시고 머리를 숙이십니다. 다 이루시고 머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시고 머리를 숙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아름답고 보석과 같이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간 분들에 대해서 책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그 역사들을 다루며 그 시간들 속에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의 묵상책에 담아서 보여주죠. 그 가운데 오늘자에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소개됩니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려지는 신안이 있습니다. 이 신안군에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한국 최초의 여성 순교자로 불려집니다. 그분이 신안군에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신안군 복음화율 35%, 그리고 주 핵심 사역지였던 증도라는 섬에서는 복음화율 90%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던 소녀 문준경이 17세에 시집을 와서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남편의 외도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의 외면 속에서 19년 동안 시부모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소박을 맞게 되어집니다.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된 문준경 전도사님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문준경 전도사님은 남편과 후처가 살고 있는 섬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소박맞은 여성으로서 온갖 모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매맞음을 당하고 옷이 찢겨짐을 당하고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용서함으로 말씀을 실천해 보고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각오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1년에 고무신을 9켤레가 다를 정도로 전도로 세워진 교회와 기도처를 방문하며 성도들을 신방하며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간증을 통해 직접 들은 분들의 이야기죠. 전염병이 도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시체에 손을 대며 장례를 치러주고 병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산파가 되어주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래와 성경을 알려주며 교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문준경 전도사를 기억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모에게도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주신 나의 어머니.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붙잡혀 목포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극적으로 놓여지게 되었지만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성도들이 있는 증도로 돌아갑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생상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복음으로 낳은 영혼들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붙잡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몽둥이로 맞고 죽창에 찔리면서도 나의 성도들만은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조롱의 말이었죠. 그러나 문준경 전도사 한 사람을 통하여 1,300명의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목사로, 장로로, 성도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살아있는 분들은 여전히 그분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여러분, 우리의 길은 어떠합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달려가십니까?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분투하며 애쓰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청소년 시절에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모습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삶의 토대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아직 얻지 못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 아니십니까? 아니면 이미 얻은 승리 안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이 무겁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충분하지 않다 여기며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 것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창조를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다 여기며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아직 얻지 못한 승리를 애타게 찾으며 전전긍긍하며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창조를 넘어서 새 창조의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 여전히 나의 삶에는 또 다른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직 얻지 못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느라 주님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미 얻은 승리 안에서 살아내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묵상책 안에는 찬송가 542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곡입니다. 작사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고난이 빚은 명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작사자인 루이자라는 여성이 결혼을 하여 릴리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온 가족은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남편은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려다가 그 아이가 발버둥 치느라 함께 익사하게 되어집니다. 눈앞에서 남편의 죽음을 본 루이자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과 슬픔에 빠진 루이자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며칠 동안 눈물로 기도하던 루이자의 마음속에 뚜렷한 문장이 하나 떠오릅니다. 예수를 신뢰할 때 큰 기쁨이 있도다. 예수를 신뢰할 때 큰 기쁨이 있도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의지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녀는 기도 중에 떠오른 그 문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이 선교사가 되기를 서원했었던 고백을 기억하며 준비하여 30세가 되었을 때 1880년에 남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파송된 후에 그간 있었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쓴 찬송시가 구주 예수 의지하며 라는 찬양입니다. 그 1절은 이렇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미 얻은 승리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미 받은 증거 위에서, 이미 얻은 그 십자가의 승리 위에서 이 마지막 고백은 절규처럼 들립니다.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승리를 믿지만 여전히 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불현듯 도대체 흔들리는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 믿음 더욱 주십시오. 믿음 더욱 주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신 것 믿지만 주님 믿음 더욱 주십시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오늘 말씀 속에서 모두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의 대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하셨을 수 있습니다. 다른 승리의 개념을 가지고 저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먼저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속에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어떤 대답이요?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기초가 되어질 때 그 위에 믿음의 탑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요, 그 집은요, 그 기초는요 너무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세운 신앙과 믿음이 약하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신앙 안에 내가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 나의 문제 속에서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증거 안에서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고백하며 믿음 더욱 주소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이 새벽에 그것을 외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가 얼마나 처참하든지 거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오늘 당장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항상 이기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대적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낙심하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예수의 승리를 붙들고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신뢰할 때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